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의롭게 됨이란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의로움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의롭게 됩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다시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문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자, 왜 우리는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는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설 의는 절대 완전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완전하게 설 의를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의롭기 위해 힘쓴다라고 해도 그것은 불완전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자들이 있지 않아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의 의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라고 했는데 노아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족함에도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완전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족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많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얘기합니다.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낼 만한 가치조차 없는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로만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로만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의를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는 절대 완전해야 하는데 우리는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듦으로 인하여 친구들이 찾아와 그를 위로하고자 하죠.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병도 들어서 아내로부터 외면받고 홀로 남겨진 그 욥을 보는 친구들은 매우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욥의 문제를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욥의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의 신학적 지식과 경험과 생각과 판단을 기준으로 욥을 평가하는 거예요. 욥, 우리가 볼 때 너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욥이 변론하기 시작하죠. 자기의 죄가 없이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변론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욥이 무엇을 마지막에 주장하냐 하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접 결백을 주장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변론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욥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인간의 의로움이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동등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얼마나 보고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고 내가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자기를 막 평가하기를 나 참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 평가해요. 나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해요. 근데 그게 누구의 기준이에요? 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작고 부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으로 보니까 크게만 다가오는 거죠. 운동선수와 감독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준이 달라요. 운동선수는 내가 이만큼 하면 대우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감독은 너 왜 그 정도밖에 못하냐고 맨날 하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준에 맞도록 선수를 이끌고자 고되고 힘든 훈련을 시키죠. 여러분, 수준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의 수준을 가지고 그걸 평가하다 보니까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기가 볼 땐 자기가 너무나 의로운 존재인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존재가 누가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론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따져 묻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가 네 의를 세우려고 나의 의를 갖다가 이렇게 형편없게 만들어? 네가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 줄 알아? 너가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인 줄 알아? 네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의 의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를 해야 돼요. 우리 신명기 21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은 모두에게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이루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이루는 일이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달을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롭게 되는 일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아냐 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요,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고 오직 죄를 깨닫게 되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과 우리의 삶의 일치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는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세요. 그러자 부자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아주 의기양양했어요. 자기가 볼 때 자기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고 이제 자기에게 남은 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그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가 몹시 근심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일이 불가능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과 부패한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으로도 짓고 말로도 짓고 생각으로도 짓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으로 율법의 일치를 이루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나 우리의 최고 행위조차도 모두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6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과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우리의 최고 행위, 우리의 아무리 선한 행위도 불완전하고 오염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선행으로서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여겨요. 근데 말씀 뭐라고 해요? 너희는 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최고의 선을 나타내려고 해도 최고의 행위로서 너희를 의롭게 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그 음식이 제대로 된 음식이 될까요? 상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면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패하고 더러운 인간이 아무리 자기를 갖다가 가꾸고 깨끗하게 한다라고 해도 그것은 오염된 것 이상 대단한 것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선행을 칭송하며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요, 성인이 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기준에 임하면 이 사람은 성인으로서 추앙을 받게 되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기도함을 통하여 그들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의 행위를 추앙하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누군가를 의인으로 만드는 일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최고의 선을 행하고 최고의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완전하신 의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율법의 일치를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행위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의로움과는 거리가 먼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의로운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움을 덧입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는 어디서 발견되는 거예요?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부터 온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인간이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어떤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착각을 말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정하고 악한가를 인식하고 주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봄을 통하여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의롭게 됨을 항상 기억하고 그 의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의에 힘입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이제 나눌 63문과 64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반대하는 것에 대하여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63문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63문은 우리의 선행에 대하여 보상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가 충돌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반론이에요. 선행에 대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그 행위들, 선한 행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충돌이 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선행은 의롭게 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에 대해 보상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63문은 그 보상이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상급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상급이라는 것은 뭐예요? 의무와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로를 세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상급의 개념을 의무와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처럼 내가 어떤 의무를 졌을 때 보상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처럼 신앙도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에 따른 상급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면 보상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경기들을 보십시오. 1등, 2등, 3등을 구분해서 상을 주고 나머지는 안 주잖아요. 제가 가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는데 보면서 제일 화나는 게 뭐냐면 거기는 1등만 주더라고요. 1등은 다 몰아주고 2등, 3등은 별로 주는 게 없어요. 볼 때마다 약간 감정이 입이 돼서 너무 많이 준다. 좀 나눠서 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성과주의예요. 의무와 보상을 통하여서 상급이라는 걸 줍니다. 이처럼 상급은 의무와 보상을 통해 주어져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행을 통해 약속하신 보상은 그렇게 의무와 보상을 통하여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보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상급은 어떻게 얻게 되는가? 누가복음 17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여러분, 종은요 누구보다 의무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종에게 보상이 있나요? 종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의무만 지킬 뿐이죠. 왜냐하면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종이 주인에게 주인님, 내가 이거 하면 뭘 줄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생명이 보존되겠습니까? 아마 주인한테 혼나거나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이 보상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야 될 일들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은혜로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보상을 받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에 대해 보상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것이 없으며 보상받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께서 보상하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밑에 부분, 말씀 밑에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공로가 아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의무가 없다. 주어진 상급은 선행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주인이 보기에 주인이 그 종들을 보고 야 너희들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보상을 한다면 그건 뭐예요?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예요. 종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하는 것은 보상이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를 지킴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서 보상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무를 따라 보상을 받는다면 누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서 의로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나 보상을 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점에서 하나님의 상급 보상은 의무가 없이 은혜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63원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63호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신칭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하게 만들고 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나 은혜로 상을 받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만들고 악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칭의의 교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된 사람으로서 감사의 열매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웨슬리는 이신칭의의 교리에서 제사함만을 믿고 예수님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된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행위를 매우 주장합니다. 행위로서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의 구원은 뭐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와 100%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어때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의 지속적인 믿음과 순종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감리교 웨슬리가 주장하는 바이고 지금 행위구원자들이 주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교황주의자들은 믿음만으로 부족하여서 여기에다가 선행과 성사와 같은 것들을 함께 넣어서 이것들이 함께 작용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나 은혜로 상을 받는다는 것이 사람의 행위를 약화시키고 행위에 대한 관심을 저해한다, 저하시킨다라고 주장하는 이 행위구원론자의 주장은 옳지 않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신칭의 교리가 사람들의 행위를 약화시키거나 무관심하게 하고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신칭의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도록 만들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쉬운 이야기로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자녀가 그 은혜에 반응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내게 어떤 것을 주었는지, 부모가 내게 어떤 삶을 제공했는지보다 그 은혜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부모님께 살아야지. 근데 이게 보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에 감사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녀는 부모의 유산을 받기 위하여서 부모에게 어떻게 행동해야지만 내가 유산을 받을까를 고민하는 자녀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부모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 어머니의 내 아버지, 시아버지에게 입맛에 맞춰서 재산을 잘 상속받을까를 고민하면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그 행동들이 어떤 기준을 통하여 보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칭의의 교리를 통하여 알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하는 이 행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서 그 행위가 복되다는 사실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행동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녀가 보상을 받기 위하여 잘하는 것과 아니면 은혜에 반응해서 행동하는 모습들,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여기십니까? 대부분 자녀가 은혜에 반응하여서 행동하는 것을 참으로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않은 설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죠. 악한 일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보상을 받기 위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보상을 받기 위하여서 선한 행위를 하는 일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감사와 기쁨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 이 일들이 더욱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도록 만들어 감사의 열매를 맺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마치 나무에 달린 가지나 열매가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유지하고 아름답게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로서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와 같은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이렇게 말씀하죠. 열매로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뒤에 넘겨주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지나 열매가요, 가지나 잎들이 열매를 맺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일들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무언가가 보상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는 행위를 막거나 악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은혜에 반응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누구에게 입었다면 그와의 관계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그 은혜에 반응하고자 몸부림칠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은혜를 입으면 당연히 반응하게 되잖아요. 고마움을 견디지 못해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행동하게 될 거 아닙니까? 하물며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된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악을 조장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은혜에 반응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칭의의 교리는 우리의 행위를 막거나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더 감사의 열매를 맺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선행은 결국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선행에 대해 상을 주신다 라고 말하죠.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받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의 교리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또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귀한 것임을 항상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